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에 섰사오니 주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면 쓸수록 숨이 차네요. 습관이 될 만도 한데, 근데 이렇게 참 호흡이 가빠지는 느낄 때마다 우리 영혼의 호흡,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하면 나도 모르게 좀 생긴 거 없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몸이 힘든 것처럼 아마도 우리 영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죠.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기도생활이라고 잡았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기도문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기도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도 이 잠언서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주기도문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문이죠. 이 잠언 전체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유일무이하게 이 기도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삶을 슬기롭게 하는 기도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라는 이 구절일 겁니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내 생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굴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필생의 기대 제목, 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죠. 참 이 죽기 전에라는 말 한마디가 저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얼마나 결연한 각오로 하는 기도문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주십시오. 자기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이 기도 제목 갖고 살아갈 테니 죽기 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아굴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정신적인 일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물질적인 면을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이 내면의 정신적인 그 기도는 정직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 그래서 허황되고 공허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것, 헛된 것 이런 유혹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 속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헛되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 헛된 거, 거짓된 걸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2019년 12월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받드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정직지수를 해마다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2019년 12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직장인을 포함한 이 평균 정직지수 몇 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몇 점쯤 이 정직하다고 점수를 주겠습니까? 이 조사에 의하면 60.2점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직지수는 77.3점에 비해서 17점이나 어른들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사 항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친구나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 항목 조사 결과에 보면 20대가 65% 난 그럴 수 있다. 30대가 51%가 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난 친구나 동료에게 거짓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은 청소년 시절에는 정직하던 사람들이 20대가 되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30대. 그러다가 40대, 50대가 되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누구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가정의 가훈이 정직일 겁니다. 저희 집도 가훈이 정직입니다. 홀로 정직하라. 그런데 실제로 과연 가훈을 내걸 만큼 누구에게 보여줄 만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전히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다 거짓말하며 사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겠는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돈이 되고 거짓말은 내 체면을 세워줄 수 있고 거짓말은 내가 맞이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거짓말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헛된 자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더니 그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여러분, 자, 거짓말하는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모든 거짓말의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짓과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정직해서 얻는 유익보다 거짓말이 주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거짓말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직이 된 유익보다 거짓이 주는 이익을 더 선호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늘 참 돌아보니 내가 헛되고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헛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고 거짓된 것 투성입니다. 그 속에서 내 결심과 의지로만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죠. 평생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늘 언제나 진실하기 위해서,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내요. 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말씀처럼 거짓과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굴에 간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하게, 부유하게 해달라. 이게 보통 기도문인데 여기는 가난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부하게도 하지 말라. 어느 누가 남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못하니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중도의 삶을 살게 달라.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저 중산층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의 기도의 강조점은 가난이나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게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 여러분, 물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얻으려 하면 언제나 탈이 나는 겁니다. 가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난이야 아름다운 것이고 부유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함이 되어야 복된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만큼 그만큼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 정도의 양식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화초 혹은 애완동물을 아주 잘 키우는 분을 보면 그분들이 가장 명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당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꽃이 아무리 이뻐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게 되죠. 또 너무 적게 줘도 죽게 됩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화초를 키우든 애완동물을 키우든 그것을 전문가는 잘 알아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이 얼마인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그러기에 내게 필요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나에게 먹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굴은 가난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오니 내게 필요한 양식, 내게 정하신, 내가 꼭 알맞는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전적으로 하신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맡기니 날마다 공급해달라. 그래서 그 양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해친데 쓰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9절과 1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과 물질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굴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자처럼 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물질 때문에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돈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대신 만물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절될 수 있는데 나 자신도 결코 예의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정직하게 물질만 좀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의 물질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 아굴은 심지어 자신이 어쩌면 내가 가난해지면 도둑질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접하면 나도 별 수 없이 연약한 모습 할 수 있다. 아굴은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내가 내 자신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패하기 싫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또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별히 이 죄악이 관영한 이 환경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면 그렇게 믿었던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굴처럼 나는 언제나 변절될 수 있고 나는 쓰러질 수 있다. 그러기에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달라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주기도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사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의 죽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파동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헛된 영광과 가치 있는 삶 사이에서, 부와 가난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우리는 부단히 파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이 수많은 파동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또 우리가 살기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한 걸음 연약하지만 더 하나님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의 기도,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본으로 삼고 늘 기도하며 진실하게 또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은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전 모든 성도의 삶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